지금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답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용기 있게 결정하는 것과 절박함으로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 선을 지나간 뒤에야 그 차이를 알아차린다. 이상한 점은 내면에서는 이것이 거의 혼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긴급함처럼 느껴진다.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이 조급함이 방향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을 가리고 있는 일종의 소음이라면 어떨까?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을 너무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가 아니라 왜 나는 지금 당장 그것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느끼는가? 일지도 모른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결정은 의심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압박으로 다가온다. 무언가가 빠져나가기 전에, 기회가 닫히기 전에, 모든 것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것 같은 지속적인 감각.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이 긴급함이 거의 결코 불안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확신처럼 느껴진다. 방향처럼 느껴진다. 때로는 영적인 것처럼까지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상태일 때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다. 이 조급함이 하나님이 나를 밀어붙이는 것일까? 아니면 두려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일까? 왜냐하면 두려움은 항상 소리를 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매우 논리적으로, 매우 긴급하게, 매우 명확하게 속삭인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다리면 잃는다고 말한다. 멈추면 실패라고 말한다. 망설임은 믿음 부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더 이상 평안하게 생각할 수 없는 내면의 속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오직 반응만 남은 상태로. 방향을 느끼는 것과 내면에서 밀려나는 것 사이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에야 그 차이를 깨닫는다. 흥미로운 점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혼란스럽게 심장을 몰아붙이는 종류의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시키는 확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영적인 것처럼 위장된 불안일 때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긴급하고 지나치게 무겁고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느껴진다. 마치 조금이라도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다. 중요한 결정은 대개 조급함 위에서 세워지지 않지만 거의 항상 조급함 때문에 무너진다. 조급함은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 단지 긴장을 벗어나기 위해 아무 길이나 선택하도록 설득할 뿐이다. 그리고 긴장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결정이 아니라 도피가 된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행동으로 이끄신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아직 침묵 속에서 명확함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를 피하려는 내면의 움직임일 수도 있다면, 다음 부분에서는 아무 결정도 충분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면서 이 지점이 더 분명해진다. 어느 순간 결정은 선택이 아니라 반복되는 순환이 된다.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조정하고 재검토한다. 그리고 어느새 출발했던 정확한 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다. 다만 더 지친 상태로.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다. 모든 길이 동시에 그럴듯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위험해 보이는 과잉 상태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이제야 답을 찾은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방향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무언가를 읽으면 한 방향이 확신처럼 다가온다. 몇 분 뒤 어떤 사건이 반대 방향을 확신시킨다. 그리고 점점 의식하지 못한 채 당신의 마음은 모든 것이 근거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답처럼 보이지 않는 상태로 들어간다. 이 시점은 혼란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더 이상 무슨 길을 선택할까가 아니라 왜 내 안에서는 어떤 것도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나를 이끌어주지 못하는가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조용한 소모를 만든다. 겉으로는 계속 기능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생각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해서 해결하려는 상태. 마음은 마치 깊어 보이지만 사실은 반복일 뿐인 회전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빠져나오기 위해 더 강하게 생각할수록 더 깊이 갇히게 된다. 마치 새로운 명료함을 시도할 때마다 또 다른 층의 의문만 생기는 것처럼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혼란이 답의 부재는 아니다. 어떤 혼란은 통제하려는 시도의 과잉이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이 긴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침묵이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다른 속도의 방향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침묵에는 불편함이 있다. 답을 기다리는 상태에서는 어떤 정적도 버려짐처럼 느껴진다. 어떤 지연도 실패처럼 느껴진다. 어떤 공백도 방향 없음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언어라면 어떨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가 곧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 때로는 변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불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각적인 신호, 완전한 답, 의심 없는 확신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백을 조급함으로 채운다. 하지만 조급함은 방향이 아니다. 조급함은 기다림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어떤 답은 질문이 만들어지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오지 않는다. 답은 당신이 혼란 속에 있는 동안에도 서서히 무르익는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내면의 많은 것이 소리 없이 변하기 시작한다. 이 글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과 닿아 있다면 어쩌면 기다림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QR코드는 기도의 코드라는 전자책으로 연결되며 불안에 의존하지 않고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내면의 침묵을 실제적인 영적 명료함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은 계속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무게를 가진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무언가가 당신도 모르게 내부에서 재정렬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혼란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옳다는 감각은 완전히 다른 두 곳에서 올 수 있다. 하나는 급박함에서 오는 단단함이고 다른 하나는 평안에서 오는 단순함이다. 그리고 불안이 커질수록 이 둘은 서로 섞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확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더 이상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시적 해방일 수 있다. 충동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보통 즉각적인 다침의 감각을 동반한다. 마치 모든 것이 마침내 이해된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탐색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평안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평안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압박하지 않는다. 당신을 서두르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머문다. 아직 질문이 남아있어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해도,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다. 우리는 완전한 확신이 올바른 방향의 신호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중요한 대부분의 결정은 그런 수준의 확신과 함께 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존재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충분한 정도의 명확함일 뿐 모든 단계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음 단계를 완전한 계획으로 바꾸려 할 때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은 점점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답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고 내면의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외부적으로만 가속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서서히 방향처럼 보였던 것은 소진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충동은 항상 즉각적인 지속을 요구하지만 평화는
의미를 잃지 않은 차에 멈춤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가 아니라 이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일지도 모른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완벽해 보이는 기회조차 단순한 선택 이상의 깊은 시험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마침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다. 상황이 정렬되고 문이 열려 보이고 주변 사람들도 확인해주며 내면에서는 지금 이때다 라는 감각이 생긴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모든 기회가 반드시 올바른 타이밍에 온 기회는 아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불편할 정도로 맞닿는다. 그는 쫓기고 있었다. 억울한 상황에 있었고 기다림에 지쳐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의 원수 사울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 방어도 없고 위험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누구에게나 이건 분명 신의 개입이다 라고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것은 분명한 확신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네 손에 넘기셨다. 아마 당신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가라고 말하는 상황. 논리가 뒷받침되고 사람들이 동의하며 환경마저 결정을 정당화하는 순간.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다윗에게는 행동할 모든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은 망설임이 아니라 분별력에서 나온 것이었다. 왜냐하면 문이 열려 있다는 것과 그 문이 올바른 때에 허용된 것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가능한 기회가 즉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회는 기회로 위장된 시험이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런 시험이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논리적이고 매력적이며 때로는 공정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으로 내린 결정은 보이지 않는 한 가지를 무시할 수 있다. 바로 때이다. 다윗은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상황이 옳다고 해서 그 행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가장 성숙한 선택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행동하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더 심각한 내용으로 이어진다. 약속을 서두르는 것이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보게 된다. 거의 아무도 유혹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종류의 유혹이 있다. 그것은 실수처럼 보이지 않는다. 죄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길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주도성처럼 보인다.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는 느낌, 살짝 밀어주면 된다는 생각, 스스로 해결하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해결하려는 태도. 하지만 어떤 약속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서두르게 되면 해결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왜곡된 결과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 크고 무시할 수 없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기대만큼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기다림이 무거워질 때 그는 스스로 약속을 이루려는 결정을 내린다. 그 결과는 약속 자체가 아니라 원래는 단순했을 것을 복잡하게 만든 또 다른 결과였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 어떤 결과는 당장 무너지지 않더라도 제때가 아닌 방식으로 태어나면 다른 무게를 갖는다. 그것은 기능하지만 편안하지 않고 움직이지만 평안하지 않으며 겉으로는 해결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을 만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앞당기려는 가장 큰 위험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원래의 흐름과 단절된 다른 길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계속 걷고 있음에도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 남는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다림에서 서두름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난 뒤 감정적 비용이 나타날 때 비로소 드러난다.
다음 부분에서는 더 민감한 주제로 들어간다. 평화 혹은 평화의 부재가 당신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모든 각도에서 옳아 보이는 결정이 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외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논리는 정리되어 있고 상황은 유리해 보이며 주변 사람들도 동의한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편안하지 않다. 그리고 이 내면의 작은 신호는 종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단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가르는 차이가 된다.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논리 부족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평화의 부족이다.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내부 갈등이 지속되지 않는 상태다. 정렬되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어도 과정 속에 안정감이 있다. 계속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평화가 없을 때는 매 걸음이 설명을 요구하고 모든 선택이 강화 논리를 필요로 하며 모든 진전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서서히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결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계속해서 지탱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질문은 이게 맞는가? 에서 왜 이건 나를 이렇게까지 소모시키는가? 로 바뀐다. 물론 어려운 결정이 항상 편안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성장의 불편함과 불일치의 불편함은 다르다. 하나는 당신을 도전시키지만 당신을 지탱하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움직이게 하지만 소진시킨다. 그리고 평화는 종종 완전한 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안정감으로 나타난다. 전체 길이의 확신이 아니라 다음 한 걸음.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충분한 것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침묵, 기다림, 속도 조절이 더 이상 수동성이 아니라 방향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점이 더 분명해진다. 인생에는 단순히 더 이상 속도를 올리는 것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 답이 온 것이 아니라 답을 억지로 만들려는 시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다. 마치 내면에서 이렇게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절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진에서 온다. 너무 많이 생각한 소진, 너무 많이 통제한 소진, 너무 많이 앞당긴 소진.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된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이해되지 않은 것을 다른 리듬으로 두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어떤 답은 압박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압력이 줄어들 때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결정 앞에 서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이미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존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종종 방향은 강한 계시처럼 오지 않는다. 내부의 미세한 재정렬처럼 온다. 조용한 명확함, 억지 없는 평화, 강요되지 않는 확신. 그리고 이 느린 공간 속에서 이전에는 없던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과정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과정을 보기 시작한다. 이 순간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는 당신을 오코디고다 오라차우 전자책으로 안내한다. 그곳에서 당신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침묵을 실제 분별력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갑자기 모든 것이 폭발하거나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신 안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 가벼움 속에서 다음 단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거의 아무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볼 필요가 없다. 시작하기 위해서. 마음은 완전한 지도를 원하고, 불안은 확실한 보장을 원하며, 두려움은 통제를 원한다. 하지만 길은 거의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 길은 드러나는 것이다. 한 걸음씩, 결정 하나씩, 움직임 하나씩.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확신에서 오는 용기가 아니라 확신 없이도 걸어갈 수 있는 태도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멈춰서 모든 명확함이 한꺼번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단지 조심성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답이 동시에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삶은 자기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 차이는 의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다. 모두 의심은 가진다. 차이는 그 의심이 당신을 멈추게 하느냐, 아니면 한 걸음으로 통과하게 하느냐이다. 다음 단계는 항상 강한 감정과 함께 오지 않는다. 때로는 너무 단순해서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많은 방향이 시작된다. 전체를 보려고만 하지 않고 오늘 충분히 명확한 것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미래의 결말을 앞당기려는 삶에서 벗어나 과정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정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가고 있다. 혼자가 아니라 인도받으면서.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여기서 다뤄진 핵심을 기억하라. 조급함은 항상 방향이 아니고, 침묵은 항상 부재가 아니며, 평화는 어떤 압박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라. 길은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으로 열리는 것이다. 두려움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란다.